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면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다수라는 말입니다. 다수, multitude, crowd, mob, gang,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다수의 횡포가 있습니다. 다수가 하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생각, 다수가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뒤에 숨을 수 있다 하는 생각, 다수에 편승하면 내가 안전하리라는 생각, 다수에 힘입어서 나를 보호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패거리 심리, gang mentality, 패거리 심리. 왜 조직 폭력, 학교 폭력, 일진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느냐? 다수가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주는 소속감, 안정감, 그리고 힘의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수의 패거리에 소속이 돼서 함께 행진하면 혼자 걸을 때보다도 어깨가 으쓱하고 자기가 힘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 친구의 이 포스터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무서운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친구였기 때문이 아니고 깡패였기 때문에 깡패의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벌써 다수의 유혹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수의 유혹은 인류가 문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다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존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그러나 문명 사회를 이루고 도시 문명을 이루면서 사람들은 다수 속에 숨는 법을 배우고 다수 뒤에 숨어서 자기의 악을 숨기는 법을 배우고 다수를 이용하는 법을 배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신학자들은 다수의 위협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었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많은 심리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 신학자들이 독일 국민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야만족이라면 모르지만 문명인 중에 문명인, 서구인, 마틴 루터를 배출하고 게테를 배출하고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음악가와 수많은 신학자들을 배출한 독일 민족이 히틀러의 꼼수에 빠져서 600만 명의 유태인뿐만이 아니고 많은 소수민족을 학살하고 인종주의를 앞세워서 슬라브 민족을 노예화할 목적으로 러시아를 쳐들어가고 세계를 끔찍한 비극에 빠뜨린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독일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누구보다도 질서를 지키기를 좋아하고 또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법을 존중하는 민족인데 어찌 그들이 이런 악을 지을 수 있었느냐.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도덕적인 개인과 부도덕한 사회라는 책에서 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을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다 순박하고 착한 것 같은데 그들이 다수를 형성했을 때 또 다른 속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혼자만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악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신한다. 그래서 책 이름이 도덕적인 개인과 부도덕한 사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냥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혼자 할 수 없는 악을 다수를 따르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닙니다. 친구가 무리를 형성해서 다수가 되면 사람이 그 무리의 에토스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무리 심리, 패거리 심리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학원 폭력의 문제, 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느냐? 그건 한 가지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패거리 심리에 굴복할까? 사람은 어떤 그룹이 자기를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자기보다 강력한 어떤 그룹이 자기를 자기 편으로 쳐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소속하게 되면 그 그룹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 그룹이 아닌 다른 것을 배격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룹이 지시하고 부추기는 악한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갱 멘탈리티입니다. 우리나라 학원의 따돌림의 문제가 우리 민족의 정서가 한 몫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수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 정서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개인이 생각하는 것을 부추기기보다는 그룹, 우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래서 아내를 부를 때도 우리 집사람. 어떻게 우리 집사람입니까? 내 집사람이지. 우리 학교, 우리 나라, 심지어 우리 교회,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단합, 이런 것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다수에 소속돼서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고 다수가 내 대신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내가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이러한 정서가 반영이 될 때 청소년이 그 불안정한 시기에 자기가 살아남는 길은 이 그룹이 옳든 그르든 간을 떠나서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고 내가 거기에 소속될 수 있다면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아이들을 따돌리는 안이 있더라도 적어도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러한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악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악한 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잡고 그럴 때 보면 그들이 어떤 다수에 속해서 같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홀로 행동하는 사람을 잡을 때가 더 많습니다. 혼자 무슨 이 범행을 저질렀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또 약간 좀 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위험한 사람으로 부각될 수 있지만 쉽게 잡히지 않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혼자 행동하고 혼자 이 소외돼서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는 다수와 함께 서고 다수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또 자기 편을 많이 형성해서 결코 붙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악하고 더 위험하고 그들은 결코 잡히지 않고 나쁜 사람으로 부각되지 않고 늘 친구에 숨어서 늘 두둔해주는 세력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악한 자들은 잡히지 않습니다. 이 몇 년 전에 케이블 방송에서 밀레니엄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한 대사 구절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 대사는 악한 자는 잡히지 않는다라는 대사였어요. 악한 자는 잡히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두고두고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이죠. 악한 자는 잡히지 않는다. 정말로 맞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노는, 혼자 따돌림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을 이 악한 자, 위험한 자로 우리가 규정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로 위험한 사람, 정말로 악한 사람은 자기 혼자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뜻을 다른 사람이 대신 행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 자신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고 늘 친구와 동료와 자기 패거리 뒤에 숨어서 보호를 받는 우리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존재, 더 악한 존재. 그러나 그들은 드러나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사회에 적응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의의라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누가 대신 나를 위하여 결정해 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 영혼과 내 양심이 깨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지키고 간직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없이는 결코 의로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니지요. 그러나 신앙에는 철저한 개인적인 면이 필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신앙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새벽 미명 아직 어두울 때 한적한 곳에 혼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다 있을 때, 거기에서 함께 선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러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밤에 성막에서 자고 있을 때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사무엘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엘리야 선지자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미하다는 말은 볼륨이 작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듣지 않으면 대신 들어줄 수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 있어서 내가 듣지 않으면 누가 대신 들어줄 수 없는 그 음성, 그것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것은 TV에서도 들을 수가 없고, 또 무슨 친구가 대신 들어줄 수도 없고, 심지어 배우자가 대신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배우자, 어머니, 가족, 아버지, 목사, 성도, 그들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는 있지만, 내가 듣기 전까지는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돼. 그 세미한 음성은 내가 들어야 돼. 세미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가라앉히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의 염려를 내려놓고, 나의 이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을 내려놓고 정말 내 마음을 비우기 전에는 들을 수 없는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엘리야 선지자도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다수를 쫓고자 했다면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그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다수를 쫓으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공포가 난 것을 보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다수를 쫓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수의 눈치를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출세에 대해서 염려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을 의식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임금의 신하이기 이전에, 국가의 공직자이기 이전에, 잘 나가는 관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따라와 주든 이해하든 공감하든 좋아하든 따지지 않고 평소에 하는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그 결과로 사자굴에 들어갔어. 사자굴에 들어갔어.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혼자 사자굴에 던져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던져지더라도 같이 던져지지. 혼자 자기의 소신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